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예, 5장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13절부터 18절까지를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예, 8월 온가족 특별 새벽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주제는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가장 강력한 돌파력의 기도. 지금 110년 만에 폭우가 내려가지고 서울이 완전, 어제도 이거 인터넷에 이렇게 보니까 그 주차장에 그 침수된 차만 쫙 진열했는데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어마어마하더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뭐 우리 구기봉 집사가 좀 아파서 좀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한 주 연기해서 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110년 만에 폭우거든요. 시간당 100mm 이상의 이 폭우를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그런 환란들이, 재난들이 안 오나? 그렇진 않다는 거죠. 이미 예견돼 있었고 그래서 예산까지 편성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걸 하지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시 이제 뭐 한다고 하는데, 어찌 됐든 그거는 뭐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서 이런 재난들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경이 지금 굉장히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막 그 중국에 보니까 막 계란만한 막 우박이 막 떨어져 가지고 뭐 미국의 사막 한 번도 뭐 거의 뭐 이렇게 그 폭우가 내리지 않은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그 미국의 어떤 사막에 지금 홍수가 나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자연재해 환경들 보면서 재해를 예측하지 않습니까? 삶에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반드시 닥친다는 거죠.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예측하고 예방하고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강력한 돌파력을 가진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고, 또 시대가 참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건 저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 좋은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주 무기는 기도거든요. 교회의 역사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일들과 또 인물들도 보면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를 극복해서 그걸 전화위복으로 만들었던 모든 내용들은 다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만날 때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타락으로 가든지 아니면 멸망하든지예요. 교회사의 역사 안에도 위기는 끊임없이 있었다라는 거죠. 복음이 들어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반드시 와요. 그거는 환경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꼭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이치인 거죠. 여름이 되면 비가 온다는 걸 다 알듯이 우리가 이제 믿음 가운데 서고 은혜 가운데로 나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름 되면 비가 오듯이, 날이 굳으면 비가 오듯이 사탄의 이런 공격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교회사의 역사나 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의 역사에도 반드시 이런 어려움들은 찾아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거를 기도로 대비하고 기도로 대응하는 사람들은 그 위기를 뛰어넘어서 그거를 전화위복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로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위기 가운데 타협을 해서 타락해버리든지 아니면 그 위기를 이겨내지 못해서 멸망하거나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도 이 복음이 들어와서 급속히 복음이 확장됐고 그로 인해서 우리 경제 여러 성장이나 국가 유신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이 줄어들고 말씀은 홍수지만 그 말씀이 심령을 때리는 말씀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들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담겨지는 말씀보다 내용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거든요. 그냥 마음의 위로나 생활의 지침으로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내 심령과 나의 골수를 때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죠. 말씀은 홍수지만 말씀의 기근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기도가 없는, 그냥 허공을 때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 하는, 또 자신의 욕심을 얻기 위한 기도, 이런 기도가 난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말씀이 기근이고 기도가 기근의 시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시대고 기도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위기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고 더 집중적으로 보면 이 시대의 교회와 믿음의 사람, 저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실 이런 영적인 위기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지금 공격들이 있습니까? 이런 시대에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정말 기도해야 되는 시대인데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이런 마음들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8월 이런 재난의 위기를 겪게 하신 것도 분명히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재난들을 보고 너는 뭐하니? 이거 어떡하나, 다 떠내려간다, 이러고만 있는 건지, 우리가 정말 그 재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건지, 기도로 회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굉장히 큰 도전을 받습니다. 엘리야가 나오거든요. 구약성경에 열왕기상에 나오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믿음의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 사도가 엘리야를 얘기합니다. 그것도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뭔가 막 행하라는 걸 얘기할 것 같은데 기도로 마지막을 마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행동, 섬기고 나누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는 것인데 그 행함의 가장 기초가 뭐고 가장 핵심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새벽에 나와야 되고 밤에 나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30분, 1시간, 2시간 무릎 꿇어야 되고 손을 모아야 되는 육체의 노동을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노동이라는 뜻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행함에 관한 믿음을 얘기할 때 야고보 사도가 마지막에 기도를 얘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기도에서 샘플이 뭔가, 모델이 뭔가, 엘리야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17절 우리가 같이 읽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나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같이 똑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똑같이 낙심하기 쉽고 세상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고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나하고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듯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에 믿음의 고백 이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면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매이고 하늘에서 매이고 너가 이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랬어요. 그 키가 뭐냐면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기도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거죠.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건 내 믿음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고 내 믿음이 의심으로 썩어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분명한 증거거든요. 이게 이 본문을 읽다가 얼마나 도전을 받은지 몰라요. 항상 아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그때 주제로 말씀하시고 요 본문 요 구절을 가지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접촉하시고 다가오실 때는 이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되거든요. 엘리야 똑같다라는 거예요. 나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또 기도하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이고 3년 6개월 동안 기근과 또 해갈이 되는가? 뭐를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야고보 사도가 너희가 믿는다 말만 뻔질하게 할 게 아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기도로 행동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엘리야의 기도는 뭐냐면 강력한 돌파력을 가진 기도예요. 이제 여러분 이 열왕기상 18장으로 18장 19장으로 가보세요. 어떤 내용이 나와요? 기근입니다. 아합이 정권을 잡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핍박의 시대예요. 그런데다가 이단이, 지금으로 따지면 이단인 거죠. 이방 선지자들이 난무하는 때입니다. 850대 1로 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환경적으로는요. 기근입니다. 정치적으로, 환경적으로, 영적으로 위기 중에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걸 어떻게 대처합니까? 기도로 돌파하잖아요. 문제가 한 번에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850 이방 선지자들을 이기지 않습니까? 기근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와, 정말 이 강력한 돌파력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 선지자가 뭐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위대한 선지자가 되고 이런 문제들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850의 이방 선지자를 이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누구도 시비를 걸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참신이구나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예요. 여러분 이 시대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시대, 기도하지 않는 세대에 이 엘리야를 우리가 정말 도전받고 본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환경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에 엘리야가 기도로 돌파했습니다. 얼마나 이게 도전이 되는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도전도 했고 야 이제 엘리야에게 좀 도전을 해봐야겠다. 엘리야의 기도에 좀 도전을 해봐야겠다. 8월 온가족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엘리야에게 도전을 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엘리야를 따라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간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도 강력한 돌파력을 가진 기도로 무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로 무장하게 되면 이기지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장애물은 뭡니까? 뭐가 여러분의 삶을 지금 가로막고 있으세요? 내 삶에 장애물이 있으십니까? 있잖아요. 뭐가 지금 나를 막고 있어요? 여러분 그 장애물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내 장애물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렇죠? 분명히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일이 되지 않게 하는 장애물, 내가 낙심하게 만드는 장애물,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850의 이방 선지자일 수 있고 기근의 문제일 수 있고 나의 연약함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 장애물 그냥 두면 안 돼요. 돌파해 나가야죠. 피해가거나 회피하면 계속 내 인생을 가로막습니다. 8월 한 달 여러분들이 뛰어넘고 돌파해야 될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에 도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강력한 돌파력을 가진 엘리야와 같은 그런 기도로 무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을 여러분이 우리가 다 아시니까 그걸 여러분이 이미 이 안에 기초적인 지식으로 넣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첫째는 뭐냐면 엘리야처럼 강력한 돌파력의 기도를 가지려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려면 먼저 내 자신의 본성을 이겨야 됩니다. 본성을 이겨야 돼요. 우리가 마음은 원인데 몸이 약하거든요. 마음은 내가 기도해야지, 지금 이런 문제인데 내가 당연히 기도해야지, 내가 정말 바쁠수록 기도하라고 배웠는데 내가 바쁜데 기도해야지. 우리가 알아요. 마음은 원이에요. 그런데 육신이 약하다 예수님이 지적하셨습니다. 그 육신은 뭘까요? 우리의 이 살덩인가요?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뭐냐? 우리의 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 약한가요?
내 본성, 육의 지배를 받는, 육의 생각과 사고로 지배를 받는 나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아. 기도해야지, 기도의 자리에 가야지, 엎드려야지, 말씀 읽어야지, 예배 자리에 가야지 라고 하는데 내 본성이 안 돼요. 왜냐? 원래 본성이 그래요. 우리의 본성이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지 여전히 우리는 이런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기도로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이 약한 본성은 언제든지 뛰쳐나오거든요. 그 여러분 연약한 본성이 뭐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아는데 기도를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늘 그거하고 반대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향과 반대로 가게 되어 있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본성을 이기지 못하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아, 기도하러 가야지. 알지. 아, 기도해야 되겠는데 알아요. 그런데 기도 자리에 안 와. 그리고 기도의 손을 안 모아. 기도의 입을 안 열어요.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먼저 내 본성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 엘리야는 얼마나 850대 상황이 대결도 해야 되고 비를 내려서 이 기근을 해결해야 되거든요. 엘리야가 우리랑 성정이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똑같거든요. 피곤하고 기도하는 거 귀찮고 알지만 잘 손 안 모아주고 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이 강력한 돌파력의 기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뭐냐면 그 본성을 이기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중학교 때 신앙생활을 했지만 은혜 받고 한참 은혜 받고 자란 거는 이제 고등학교 뭐 청년 때죠. 하도 많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도 저희도.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가 안 나올 때 더 기도의 자리로 나와라. 근데 정말 그때 내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 말이 정말 그렇게 부담되고 싫어. 아, 내 진짜 막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기도하라는 거야. 그게 기도 안 되거든. 근데 진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그 장애물을 치워내버리는 강력한 돌파력의 기도는 먼저 본성을 이겨야 돼요. 그거 이기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게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그거부터 이기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세요. 이게 기도가 나옵니까 지금? 근데 그거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려는 본성이에요. 즉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본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 힘들 때 기도가 안 나올 때 더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내 그 본성을 뛰어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두 손 모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하면 처음에는 힘들지만 계속 가보세요. 기도해 보신 분이니까 다 알잖아요. 뛰어넘게 된다고요. 기도의 문이 열린다고요. 기도의 줄이 잡힌단 말이죠. 처음에 그때가 힘들어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내 본성 중에 가장 연약한 본성이 뭐냐면 믿지 않으려는 본성입니다. 기도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 시대에.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기도하지 않는 세대예요.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기도한다고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기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저도 기도로 회복해야 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고 기도로 재무장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건 다 한다고요. 이거는 죄송하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타 종교 더 열심히 합니다. 더 열심히 해요. 내 바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믿음의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내 소원을 그냥 막 아뢰는 게 아니고 이게 될까 안 될까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기도거든요.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기도가 다 땅에 떨어지는 거죠. 목사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배웠는데요. 그렇죠. 믿음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기도는 다 땅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진 않으세요. 믿음의 기도가 아니고는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일까요? 응답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성경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뭐 다 외우시는 말씀이지. 마가복음 11장 24절. 아니면 어떡하지?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응답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본성은 하나님 이거 들으실까? 이게 될까? 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한들 850명을 이길 수 있을까? 비를 내릴 수 있을까?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850 앞에서 아합 왕 앞에서도 엘리야는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이 많은, 재난이 많은, 이런 영적인 공격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문제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기도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응답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믿지 못하게 하는 본성을 여러분 우리가 거스려야 돼요. 그것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그걸 여러분 더 각인시키세요. 정말 기도가 많기는 해요. 다 이제 기도도 많이 배우고 기도에 관한 책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영적으로 그런 응답,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기도가 난무하기 때문에 기도가 다 올라가는 듯 하다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내 기도는 그러지 않았나? 아뢰기는 잘하는데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는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지. 갈멜산은 올라가긴 올라간다. 근데 850명을 이기지 못해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의 나의 이 믿지 못하게 하는 이 본성을 거스려서 기도하기 귀찮고 기도하라 해야 되는 줄 알지만 나가지 않는 나의 이 본성을 거스려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강력한 돌파력을 가진 기도의 첫 걸음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강력한 돌파력을 가진 기도를 가지려면, 내 기도가 강력한 돌파력을 가진 기도가 되게 하려면 눈에 보이는 환경을 이겨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에요. 우리는 늘 이렇게 보는 거를 쫓아가잖아요. 사람이 보는 거에 약하단 말이에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래요. 맞는 말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봐야 확신하고 봐야 안전하고 봐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환경이 내가 인지하기에 이건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바로 겁을 먹기 마련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환경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환경을 통치하시고 환경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요즘에 그 우투더 영투더 우에 보니까 다 보진 않았는데 중요한 그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바다를 이렇게 봐라. 바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돌고래는 바다 안에 있다는 거예요.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기가 막히게 대사가 마찬가지예요. 바다를 보면 얼마나 넓습니까? 바다가 넘잖아요. 근데 바다 보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우명우가. 거기 왜 왔어요? 돌고래 보려고. 지금 당장은 내가 돌고래가 만원경 보고 이렇게 있는데 돌고래가 나타나진 않아. 낙심할 이유 없잖아요. 왜요? 돌고래는 바다 안에 있어요. 내가 보지 못했을 뿐이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없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낙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지금 너의 환경이 어렵고 사방팔방이 다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나의 계획과 나의 뜻과 나의 능력은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걸 본 거거든요. 환경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850대 100이 아니에요. 850대 1이라고요. 850대 1. 나 홀로 850명의 이방 선지자를 대적해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 환경에 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경이 어려우니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아예 그걸 보지 않겠다, 갈멜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자기 두 무릎 사이다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환경을 보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눈을 감음으로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본질을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삶의 본질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 850명의 이방 선지자가 내 눈에 보였지만 그들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3년이라고 하는 기근을 보였지만 그거 의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비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비가 한 5분만 내리다가 말면 어떡하지? 그 환경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환경 바라보고는 여러분 절대로 강력한 돌파력의 기도로 무장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몇 번 기도했어요? 7번을 기도하잖아요. 올라가서 기도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데 한 번 가서 올라가는데 안 나타나잖아요. 구름이 보이지 않잖아요. 6번째도 안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7번째, 손바닥만한 구름이에요. 손바닥만한 구름.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뭘 할까? 이 3년의 기근을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까?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그런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본질을 보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이지만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계신 걸 본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기도하는데 작은 무엇이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문제에 이만한 걸 가지고 지금 기도하는데 이거는 해결되진 않고 이 작은 게 뭔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에요.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 기도를 듣고 있고 나는 역사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우리에게 사인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요. 환경을 보지 말고 기도 가운데 역사하는 나를 봐라,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번째에서 포기하지 말고 7번째까지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강력한 돌파력의 기도는요,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걸 뭘 의미하냐면, 지금 뭐 홍수가 나와서 보니까 뭐 다 떠내라고 막 이러더라고. 여러분, 지금 내가 저 건너편에서 이 건너편으로 건너가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지금 홍수에서 떠내려가지 않아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다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려면 다리가 어디까지 연결돼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돼야 돼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뭐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 하거나 신호들이 주파수가 다 날아다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많은 주파수가. 여기도 지금 카톡이 날아가고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날아가서 너 뭐해? 나 잠이 안 와서 연락했어. 지금 수많은 것들이 막 다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내 삶에, 내 휴대폰에, 내 컴퓨터에 드러나게 하는 건 뭐냐면 그 신호가 나에게까지 와서 잡혀야 돼요. 그래야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게 6번까지 가다가 안 되네, 아무런 뭐 역사가 없네, 환경만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중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환경적으로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큰 비구름을, 작은 구름이었지만 그게 큰 비구름이 됐거든요.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누가 작은 구름이 큰 비의 구름이 될 때까지 기도하느냐예요. 정말 강력한 기도는 그거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정말 돌아보면 내가 많은 어려움으로 낙심을 겪고 낭패를 경험하고 보면 그때 내가 정말 좀 더 끝까지 기도할 걸. 또 여러분, 내 삶의 응답을 경험했을 때를 또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래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구나. 내가 늘 내 삶 가운데 기도하고 있었구나. 그게 여러분 오늘 나를 만드는 거라고요. 어제 여러분 기도가 오늘의 지금 나예요. 지금 여러분 내가 뭔가 좀 평안하세요? 어제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고 그게 어려운 상황이든 잘 되는 상황이든 내가 지금 기도를 멈췄다 그러면 여러분의 내일은 평안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실수하는 건 뭐냐면 오늘 내가 평안하다고 오늘 기도 안 한다고요.
오늘의 평안은 기도도 안 했는데 평안해졌네. 노, 어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기도해서 그래요. 내가 여러분 작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울고불고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그걸 역사하신 거라고요. 그런데 내가 지금 평안하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내일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한 문제를 끝까지 기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7번 기도했는데 안 된다고. 이거는 횟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늘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멈추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걸 인생 가운데 한번 되짚어 보면 하나님의 이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쭉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건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을 때거든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다가 멈추고 기도하다가 멈추니까 이게 뭔가 자꾸 오늘 상은 내 그 줄 이렇게 되는 거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띄엄띄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정말 강력한 돌파력을 가진 기도를 무장하시려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환경에 좌우되지 마시고 본질을 보세요. 고래를 하나님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환경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작은 구름 속에 숨겨져 있는 큰 비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 기도로 무장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지금 특별히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러한 돌파력을 가진 기도의 용사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강력한 돌파력의 기도로 무장하려면 영적인 도발을 이겨야 됩니다. 영적인 도발이에요.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영적인 도발을 분명히 해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영적인 도발을 해올까요? 수많은 사건 사고로 도발하겠죠. 그러나 그 핵심은 뭘까요? 사탄의 도발의 핵심이 뭘까요? 기도의 방해의 도발의 핵심은 뭐냐면 감정을 건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을 분노하게 하든지 의심하게 하든지 낙심하게 하든지 뭔가 내 감정을 건드리거든요. 사람은 이 감정의 지배를 막 받다 보니까 잘 가다가도 갑자기 울컥 해버리면 막 은혜 쏟고 믿음 쏟고 막 그럴 때가 많아요. 사탄이 자꾸 감정을 거스리거든요. 친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내 감정을 확 건드려 버려요. 수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참 막 은혜 받았는데 제가 눈에 좀 안 거슬리는 한 친구를 믿음 잠깐 내려놓고 너 일로 와봐. 이랬다니까요. 감정을 건드리니까. 그때 막 초창기나 막 은혜 받으려고 막 이러던 때였는데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감정을 거스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이 안 되더라는 거죠. 정말 강력한 돌파력을 가진 기도는 이런 사탄의 영적인 도발을 이기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강력한 돌파력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멈추게 하려고 하거든요. 기도를 멈추게. 감정이 상해버리면 기도 안 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서 기도하시는 분 없어요. 네. 교회에 있다가도 갑자기 감정이 상해버리면 뛰쳐나가잖아요. 기도 안 하거든요. 감정이 상하기 때문에 무감정해지든지 감정이 끌어넘치든지 이게 문제거든요. 감정이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으면 은혜 다스림을 받으면 괜찮은 우리가 늘 기도의 자리에 있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 은혜의 자리, 응답의 자리에서 뛰쳐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늘 현장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현장에 있고 은혜 받는 현장 속에 있어요. 그런데 감정은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은 그거를 알아요. 왜냐하면 감정을 도발해서 기도를 멈추게 하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을 뚫고 전진하는 이 전진의, 이 돌파력의 전진은 어디서 나오면 기도에서 나와요. 기도하지 않으면 전진하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기도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사탄은 그걸 알기 때문에 감정을 건드려서 전진을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 가운데 밀고 나가야 되잖아요. 방어만 하면 승리할 수 없거든요.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전진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그거를 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상한 감정이 올 때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더 기도하세요. 성령이 먼저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 감정을 먼저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나는 화가 나서 뭐 때려 부시고 뭐 오버하고 역한 감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그 감정을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강력한 돌파력을 가진 기도는 그 훈련들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승리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확 낙심하잖아요. 이세벨이 너 이제 죽었어. 직접적으로 엘리야를 공격했거든요. 그전에는 야 하나님하고 뭐 아사레나 바알이랑 대결해보자 누가 이기나. 엘리야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나는 혼자 나갈 테니 850명 다 데려 나와라. 그래 이겼단 말이죠. 근데 이세벨이 이제 그랬어? 이제 너 죽었어. 엘리야를 직접 공격하니까 감정이 상한 거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결과물은 이제 너 죽었어요. 그리고 나 지쳤어요. 이제 나 힘들어요. 감정이 상해버리거든요. 낙담이 막 오거든요. 그랬더니 여러분 엘리야가 죽기를 구하잖아요. 하나님 차라리 나 그냥 죽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감정들을 이기고 나니까 엘리야가 마지막 불의 병거를 타고 승천합니다.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셋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예요? 에녹, 엘리야, 예수님. 물론 예수님은 이제 죽었다고 부활하셨지만 여러분 이런 영적인 도발들이 있어요. 그거에 자꾸 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로 문제들을 돌파하지 못해요. 자꾸 걸려요. 또 제자리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여러분 정리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 어떤 삶의 문제들도 다 돌파할 수 있는 그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내가 정말 무기를 쥐고 있고 전쟁터에 나간다고 하면 무기를 어떻게 해요? 반드시 연마합니다. 연마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가 무기인 줄 안다면 기도를 연마하죠. 기도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니까요. 나 기도 못해요 하고 멈추지 않아요. 나 별로 기도가 잘 안 나와요. 멈추지 않는다니까요. 내 무기가 지금 무뎌졌어요. 이가 빠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단련해야죠. 재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무기로 여긴다면, 믿는다면 기도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단련하시길 바랍니다. 연마하세요. 예리한 칼이 되도록. 그래서 어떤 문제도 찔러 쪼갤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걸 그냥 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요번에 강남에 홍수 난 거 거기서 아주 이슈가 되는 장면이 있었죠. 청남 빌딩. 와, 청남 빌딩. 그렇게 다 떠내려가는데 완전히 다 떠내려가는데 그 빌딩만 안전하잖아요. 노아의 방주라는 표현까지 달아가면서 막 언론에 다 나왔잖아요. 다 보셨죠? 2011년에 3천만 원 주고 만든 거예요. 3천만 원 주고. 그거 만약에 떠내려갔으면 피해가 어마어마했겠죠. 3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피해를 막은 거라고요. 예견되는 이런 피해들을 3천만 원 주고 예방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단련한 거거든요. 처음에 설치했다가 이거는 부족한 것 같다. 또 재시공하고 또 해가지고 만든 거. 지금 그거 만든 회사는 난리도만. 네, 그 회사는 대박 났어요, 이제. 와, 엄청나더라고요. 그 관리소장님이 건물주인지 모르겠지만 누구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대단한 겁니다. 야, 세상의 사람도 자기 건물 자기 재산 지키려고 그렇게 지혜를 짜서 그거를 만드는데, 실제 돈을 투자하고 수고를 투자해서 그거를 설치하는데, 나는 그냥 사탄의 수많은 공격과 세상의 삶의 문제들, 나의 연약함의 문제들이 다 이렇게 떠내려오는데, 이렇게 막 밀고 오는데 그냥 내버려 둔 거야. 방치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떠내려가고는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아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강력한 무기예요. 그 방수벽이라고요. 3천만 원 기꺼이 투자하죠. 재난을 당해봐야 알지. 여러분 기꺼이 투자해야 돼요. 그런 여러분 쓸러 내려가기 전에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연마하시기 바랍니다. 8월 한다 여러분 정말 기도를 한번 연마해 보세요.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계속 기도를 연마하세요. 나 기도 못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1분이든 2분이든 앉아서 계속 얘기해 보시라고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책을 사서 읽어보고, 남은 어떻게 기도하나도 한번 들어보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어도 보고, 기도를 여러분 연마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시대, 여러분 잘못된 기도가 넘치는 시대입니다. 기도를 회복하고 기도를 연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불신의 시대, 이 위기를 만난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력한 돌파력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만 모여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 두세 사람이 모였어요. 엘리야 혼자 850을 이겼는데, 모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시대, 그런 한복판에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세대 속에서 엘리야 혼자 강력한 돌파력을 가진 기도로 무장한 엘리야 선지자 그 한 명으로 인해서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오늘은 불가능할까요? 이 시대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강력한 돌파력의 기도로 무장하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